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지그시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보면서 저를 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집사님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길죠? 네. 쳐다보면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과 함께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서로 손을 꼭 한번 잡아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탄의 온기가 예배 드리는 내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 도시에 가면 백화점에 대형 추리가 있고, 아파트에 가면 또 추리를 다 설치해서 아, 한껏 크리스마스의 그 향기를 물씬 풍기는 광경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죠. 화려한 불빛으로 장식된 거대한 크리스마스 추리, 아니면 때로는 어린 시절에 교회 무대 위에서 여러분 떨리는 가슴을 안고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들을 참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대사를 외우면서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그죠? 지나가는 행인 1, 지나가는 행인 2, 그래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그것들이 한국 교회의 추억인 것 같아요. 때로는 흰눈이 소복히 쌓이는 날, 특별히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성도님들의 집들을, 또 장로님들의 집들, 직분자 집들, 집사님들의, 권사님들의 집들을 방문하면서 가가호 찬양을 부르던 그러한 새벽송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참 그때가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것들도 없고, 이제 시골 가면 있기는 하더라고요. 시골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직도 새벽송을 도는 분들도 있기를 합니다.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큰 자루 하나 가지고 집 앞에 가서 찬양을 부르면 집 문을 열고 나와서 영접해 주시는 그 모습, 그리고 선물을 한 보따리 다 자루에 넣어서 내가 마냥 산타크로스인 것처럼 선생님들이 다 그것을 메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밤새도록 선물을 분리해 가지고 주일학교와 또 아이들에게 나눠줬던 그러한 따뜻한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뭐니 뭐니 해도 크리스마스 하면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선물이죠. 선물. 선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선물을 받는다. 그리고 아이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굉장히 선물을 기대하죠. 지금도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어떤 선물을 아이들에게 주십니까? 유치원 꼬마들이 예수님보다 더 기다리는 것이 있죠.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선물을 기다려요? 아세요? 하츄핑? 그걸 기다려요. 그죠? 그 선물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때만 되면 진짜 선물이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온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죠. 그거 사주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등골이 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츄핑이 아니라 파산핑이다. 내 돈 다 털린다. 그죠?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청소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설픈 학용품을 사줬다가는 여러분 본전도 못 차립니다. 뭘 여러분 사줘야 돼요? 귀에 에어팟이나, 그죠? 귀에 헤드폰이나, 아니면 뭐 핸드폰을 갈아주든지, 아니면 올리브영 상품권이 짱이에요. 그죠? 아셔요?
꼭 그런 걸로 사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사주지 마세요. 공부하라고 뭐 노트 사주거나 뭐 이렇게 그죠? 볼펜 막 색깔별로 있는 거 그런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런 거 말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는 거죠. 그렇게 주면 올리브영 상품권 딱 주면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는 센스가 좀 있다고. 많이 이렇게 변한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여러분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신가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죠. 현금이 제일 좋아요. 그죠? 현금을 주거나 그리고 아니면 뭐 로봇 청소기를 줘서 대신 청소를 해주는 그런 어떠한 부분들을 바라기도 하죠.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분들은 뭘 원합니까? 하루 종일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박 2일 잠만 잘 수 있는 자유이용권 주면 엄청나게 행복하죠. 그죠? 그런 선물을 여러분 기대합니다. 누구나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받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물의 진짜 가치는요, 그 선물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 물건 자체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선물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사용하다 보면 낡아지거든요. 그리고 돈은 쓰면 사라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선물을 준비하면서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죠. 이 선물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선물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준비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 시간, 고민하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던 그 관심이, 그리고 정성스럽게 여러분 포장을 하면서 설레었던 그 마음이 선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현금을 드려도 거기에다가 한마디 써서 정말 수고했다, 고맙다라는 말을 한마디 쓰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마음을 담는 선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낡아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불변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선물을 받으면 받을수록 쓰면 쓸수록 풍성해지는 선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절 하면 여러분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크리스마스 추리만 남고 주인공이 사라지는 시대. 때로는 케이크만 남고 생일의 주인공이 사라지는 시대이죠. 성탄절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아이들이 기쁘고 부모님들이 기뻐요.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누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마땅하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마땅하죠. 그러죠? 예수님의 생일이라면 여러분 몇 년 된 거예요? 2025살 잡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영광을 받으시고 진짜 축하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값지게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큰 사랑을 담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식상합니까? 매년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힘든 설교가 여러분 절기 설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번 오셨잖아요. 근데 매년마다 설교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설교를 들을 때 성탄절이 될 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지. 예수님의 생일이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살 때는요. 그 선물을 받을 사람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에도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과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을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소망을 갖고 준비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선물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창세 전에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에 나와도 여러분 아무런 손색이 없을 만한 사건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등을 돌렸는데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가 죄인인데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한 사건을 우리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지목합니다. 여러분, 몇십억의 인물이, 아니 엄청난 이 세상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라는 여인으로 하여금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을 세상에 가져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누구에게 보내야 되지, 이 예수를 누구를 통해서 보내야 되지 고민하다 마리아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지목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가브리엘, 여러분, 하나님의 전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의 이름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소식을 전하는 자.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뜬금없는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 놀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소원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기를 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현상을 보여주거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거나 현현하시거나 큰 우레 같은 소리를 여러분 바라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하는 일이 400년 동안 문이 닫혀 있어서 침묵하셨던 그 기간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갑작스럽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충격적인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을 줍니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의 말에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인사를 나에게 할 수 있지? 도대체 나를 가르쳐 어떻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을 할 수 있지? 그 의미가 뭐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뭐지? 여러분 갑작스럽게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침묵하는 그 시간이 400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갑작스럽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행복해요? 황당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등장하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떨려요? 그런 것처럼 천사가 나타나자 여러분 이 마리아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 인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해줬어요. 29절에서 32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입고 싶은 분들만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마리아에게 선포됐을 때, 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라 그래? 보라 그래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그게 은혜일까요? 여러분 은혜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못하면 결혼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어요. 여러분 유대 그 당시의 관습은 결혼하고 일정 기간 동안 6개월에서 1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결혼을 준비해야 돼요. 결혼을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여러분 다른 남자의 아이를 여러분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온다 라고 하면요 이것은 율법의
의거하여 돌에 쳐 맞아 죽어도 여러분 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너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가 임신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보라 은혜 입은 자여 임신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어떻겠어요 여러분? 당황스러울 정도 아니죠? 너무 황당한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29절에서 32절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어떤 자예요? 저희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예수,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지금까지 기다렸던 인류의 죄를 다 회복시키고 400년 침묵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건데 너를 통해서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된대요. 여러분 이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권세와 권력 보다 더 큰 자예요.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의 권세도 누구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그리고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오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건 그때 당시에 여러분 고대했던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오셔야 될지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요. 30세에 그냥 성인으로 갑자기 나타나실지 갑자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 마리아에게 뭐라고 너 뱃속에 임신할 건데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리아는 어쩌면 다리에 힘이 빠져서 털썩 주저앉을 만큼 엄청나고 충격적인 사건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큰일이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의 눈초리가 어떻겠어요? 수군거림이 어떻겠어요? 저 여자 봐라 요셉과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집안 망신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비난과 모든 시선을 온몸에 받아야 되는 그러한 감당.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의 의심을 숨김없이 정직하게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에게 묻습니다. 34절이에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일까? 황당한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저는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메시아로 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요셉과 같이 잠자리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하는 게 맞습니까? 이건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율법에 보면 나 쳐서 맞아 죽습니다라는 수많은 여러분 의심과 그 다음에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서 물어봅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천사가 또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35절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시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따지고 묻지 않아요? 너가 지금 이렇게 항변해도 네가 의심을 품어도 너가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너를 덮을 거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날 거야라고 그냥 선포해 버립니다. 여러분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한 거죠.
왜 천사는 마리아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만큼 여러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확인하고 확증하고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길이 보여져야, 그리고 이 길이 나의 앞에 있어야 가는 길이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가는 길이 믿음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마리아의 생각과 마리아의 환경과 마리아의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너를 덮으면 너는 그거 순종하고 가야 되는 길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묻지 마, 따지지 마.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니까 그 길을 가는 게 옳아.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런데 지시할 땅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이라 저 같으면 뭐예요? 질문하겠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언제 가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라고 묻겠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까 너는 그거 믿고 가.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마리아를 통해서 낳겠다라고 정하셨고, 그리고 정하신 것을 마리아, 수많은 인물 가운데 마리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로 하셨고, 만약에 마리아가 그것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마리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야 말 건데,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환경과 죽을 위험과 그리고 시선과 가족의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모든 것보다 앞서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 가장 위험한 순종을 그가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 순종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순종으로만 이루어져요. 다른 게 없어요. 순종으로 그 길을. 그래서 예수의 순종으로 인류가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율법의 순종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펼쳐져 가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일 아주 뜻밖의 일이었고,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일 아주 뜻밖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고 엉뚱하게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맞다면, 그러면 우리는 뭐밖에 없다고요? 순종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뭘 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2000년의 그 사건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먼저 나를 만나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모시게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만 아니라, 마리아는 육신의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신비예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로 오셨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30년이 지나야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돼요. 그런데 몇천 년 전에, 아니 창세 전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하셨는데 그저 아이로 보내기로, 아기로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것처럼.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래요. 메시아래요. 그리고 구원자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기로, 여러분 마리아 태 속에, 마리아 뱃속에 올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전능하시고 기묘자라 모사라 엄청난 분이신데 그가 아이로 오셨대. 이해가 되세요? 난 이해가 안 돼요. 마리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이. 예수님 보러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런 뜻이에요. 시간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평강으로 다스리는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탄절에 설교를 하니까 한 주일학교 아이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기로 오실 수 있나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맞아, 그게 정답이야. 나도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어. 근데 또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질문하는 아이는 이제 똑똑한 아이예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느냐? 그러면 저는 집에서 맨날 엄마한테 혼나는데요.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혼났나요? 걔의 관심은 다른 게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혼났느냐 안 혼났느냐가 지금 여러분 혼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 친구는 진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싹시 노란 거죠. 잘 될 친구예요. 질문을 잘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혼낼 만한 건덕지는 없으셨을 거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왜 아기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가장 천한 자리,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이야기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는 싹 다 잡아 죽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애굽으로 피난 가서 난민이 되어 주셨어요. 난민이 되셨어요. 올 때부터 왕의 자리가 아니라 날 때부터 그렇게 가난하고, 여러분 날 때부터 그렇게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로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갑니다. 유명하지 않는 도시로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도와서 어렸을 때부터 목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떠나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도와서 내 형제를 먹여 살려야 되는 살림을 다 책임집니다. 그러면서 목수로 하는 일들을 여러분 묵묵하게 자신이 맡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놀랍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자라가시면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는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철저히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인간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더 낮은 자리로 가십니다. 더 섬기는 자리로 가십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 창녀를 만납니다. 세리를 만납니다.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눈물을 찢기시고 그들을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한 걸 읽어볼게요. 28절 아까 읽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받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마리아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와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어떤 사람은 누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2장에 보면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두드리노니. 이러면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사람들이 다 문을 잠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문을 좀 열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갈 텐데 네가 문을 잠그고 있어. 마음 문을 잠그고 있어. 여러분 사람이 마음 문을 잠그고 있고 여러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청소년들 시대에 보면 여러분 청소년들이 어때요? 중학교 사춘기 지나면 여러분 집 방 들어오게 해요, 안 해요? 못 들어오게 하죠. 막 그냥 집을 꽝 닫고 안 나와, 안 나와. 막 사식 넣어줘야 돼. 나오면 그냥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유, 살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빗장에 마음의 문을 닫고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누리는 사람은 그것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37절에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마리아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 있고 전능하시다.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마리아에게 감동이 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시지.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시니까 가능하시지. 내가 비록 요셉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임신하게 하겠다고, 잉태하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당연하지라고 여러분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자 38절에 이렇게 경험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할게요. 내 것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여러분 이 임신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사람의 손가락질과 가족의 실망과 요셉과의 파혼 위기와 돌에 맞을 수 있는 죽음의 위협.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마리아를 생각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가만히 그것을 끊고자 파혼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요셉에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내가 행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여러분 동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잖아요. 요셉도 엄청난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든지 아니면 결정할 권한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을 그녀가 깨닫고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협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협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가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했을 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위험한 순종을 통해서만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는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내 것을 주장하면 일어나지 않아요. 내 것을 던져야 주님이 일하세요. 내 것을 포기해야 주님이 역사하세요. 내 것을 움켜쥐고 한 발자국은 세상에 한 발자국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양다리 작전을 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탄절을 맞이한 것,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처럼 구원받지 못할 내가 존재였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나에게 주님이 필요한데 나를 통해서 주님 허락하시고 그리고 잉태케 하시고 그래서 인류를 구원자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이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그가 모셔서 잉태해서 함께 그 역사를 경험하고 알아가고 있다는 게 여러분 그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권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과 반대로 오셨어요. 낮아지세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세요. 아기가 되세요. 왕궁의 요람이 아니라 마국간의 구유로 오세요. 권세 있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아니라 초라하고 볼품없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되셔서 갈릴리와 온 유대를 친히 발로 걸으시고 먼지를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그리고 상처와 죄악을 씻으러 오셨어요.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병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비천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어주셔서 사람들의 숨결과 사람들의 삶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함께 예수님은 그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오실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짓기 위해서 예비하러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떨어지는 그 영적인 그 공허함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 더럽고 추한 마국간에 여러분 여인숙을 찾아다녀요. 배가 불러서 이제 나올지 여러분 그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예요. 좋은 데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부모님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집을 두들깁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나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없는 거예요.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럽고 추한 마국간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라도 쓰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여기라도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국간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더럽고 추한 우리 마음 가운데, 냄새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여러분 지저분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저 같으면 못 들어가요. 저 같으면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냄새나는 시골 화장실 퍼세식 거기서 여러분 5일 동안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냄새 나는 것 중에 가장 큰 악취는요, 똥인 냄새가 아니에요. 사람의 악취예요. 사람의 그 배신감이에요. 사람의 있는 더러운 성격이에요. 그 안에 좌정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절을 통해서 오셨다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냄새가 펄펄 나는데 썩은 시체가 얼마나 냄새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동물이 죽은 냄새 맡아보셨어요? 저는 맡아봤어요. 얼마나 역한 줄 아십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마뱀을 키웠는데 도마뱀이 사라져서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내 밑에 깔고, 나도 몰랐어요. 도마뱀아 미안하다. 내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미안하다고 전한다. 바짝 엎드려서 죽었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어디서 나는지 몰랐는데 진짜 역한 냄새. 사람이 그렇다고. 사람이 그렇게 더럽다고. 근데 말구육간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더러움과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그게 황송한 겁니다. 그게 황공한 겁니다. 노숙자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노숙자 만나보셨나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한 시간이라도 갇힐 수 있는, 얼마나 냄새가, 씻지 않으면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여러분 알죠? 3일간 안 씻어 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나.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 말구유처럼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 오셨다는 것. 그래서 뭐 하시고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내 중심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을 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2026년에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일 당장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어요. 1시간 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작년까지, 아니 올해까지 봤어요. 제가 얼마나 건강했는지. 그런데 하루아침에 부고장에 날라오는 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앞길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위로와 평강과 평안, 그래서 다 그 선물을 받고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선물만 주시고요, 내 인생은 간섭하지 말아 주세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내 시간, 내 계획, 내 물질 내가 알아서 쓸게요. 주님 그냥 두세요. 나 진짜 살기 버거워요.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대로 사시고 나는 내대로 살게요 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탄절의 오심이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거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교체가 일어나는 게 성탄절이에요. 내가 왕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살았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자리를 다 내어드리고, 주님 이제 여기 앉으십시오. 주님 명령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가 비록 마국광같이 더럽고 추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냄새나지만 주님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이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다 갖고 가십시오. 시간도 주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물질도 주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게 성탄절의 의미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주님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더 신뢰하는 것, 내 욕심보다 주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마리아가 보여준 믿음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요 본질이에요. 교체가 일어나야 합니다. 왕의 교체. 이번 성탄절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란 선물을 매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식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조금 받는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요, 여러분이 쥐면 힘들어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말로 할게요. 순종하겠습니다. 무조건.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내 시간도
드립니다. 내 돈에 쓰는 방법도 주님께 묻습니다. 저의 진로, 관계, 그리고 저의 선택도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맞추겠습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서 인간은 악질이야. 안 해, 안 해. 아깝죠? 그죠? 아깝죠? 돈이 아까워, 물질이 아까워, 시간이 아까워.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치료도 하시고 회복도 시키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에 응답 받은 것만 해도요 셀 수 없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릴 것 없는 그러한 인생, 그냥 드려도 사실은 그냥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잡지 마시고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은 자 낮은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한 걸음만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보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보시고 메시지를 통해서 선물도 보내보시고, 그리고 마음이 멀어진 가족에게 먼저 연락도 해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그렇게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예수님은 말로만 오시지 않았어요. 실제로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셨어요. 온 몸으로 손과 발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 주셨어요. 그게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낮은 사람, 그리고 힘든 사람, 어려운 영혼을 찾아가는 이유입니다. 지지난주인가 저희가 누가 찾아와 가지고 김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제 방을 두들기는 거예요. 목사님, 네, 누가 찾아오셨다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청년이에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목사님 여기서 교회에서 자고 갈 수 없습니까? 잘 데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새벽마다 일을 하는데 잘 데가 없어서 돈이 다 떨어져서, 그래서 교회를 여러 군데 저한테 다 얘기했어요. 간 교회 이름마다 다 했는데 한 군데도 재워주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내 자존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여기 유아실 있으니까 거기 불도 들어오니까 거기서 주무셔도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유아들이 있는데 제가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냄새도, 뭐 냄새는 아니지만 추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폐를 끼칠까 봐 잠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라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딱 올라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딱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 뭐 밥은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냥 물 한 컵만 막 먹고 갈게요. 그래서 제가 누가 나에게 맛있는 걸 뭔가를 줘가지고 그걸 바리바리 싸들고 그에게 줬어요. 아, 고구마 찐 거를 몇 개를 싸고 거기다가 막 음료수 넣고 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어느 학교 다니냐고 했더니 지금 휴학 중이래요. 명지대. 명지대? 내가 잘하는데 소문 아니? 내가 왜 물어봤겠어요? 진짜 얘가 거짓말 하나 안 하나를 물어보고 싶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막 실망이 막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실로암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다는 걸 알더라고. 그래, 알겠어. 그러면 오늘은 어디 갈래?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근처의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면 거기 가서 물어보겠대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소개해도 한 군데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데가 없을 거야. 미안해. 대신 내가 잘 수 있도록 조그만한 선물 줄게. 찜질방 얼마나 하니? 그랬더니 16,000, 되게 많이 올랐대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 10,000원 줬다가
야, 10,000원이면 못 자겠구나. 10,000원 더 줄게. 그래서 내 지갑에서 난 그러면 그럼 김원석 목사님 좀 빼서 주면 좋을 텐데 꼭 내가 줘야 돼.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해가지고 원래 부목사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꺼내갖고 주고 예수님 꼭 믿으세요. 그리고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를 봐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기를 치든 사기를 쳐먹든 내가 때로는 그럴지라도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정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위험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의 몸을 내어 드립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고백 2026년 성탄절이 1년 오기까지 여러분 삶에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체하세요. 옆에 분에게 가세요. 교체하십시다. 뭐 세탁기 교체하지 말고요. 여러분 마음 교체하라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가 오신 이유. 여러분 가사가 참 좋잖아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예수님이 흘리셨죠.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을 예수님이 흘리셨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가 죽어야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다시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돼요. 져야만 승리하는 그 비결. 낮은 데로 가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 이유. 신비입니다. 그 성탄절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최고의 것으로 드려보세요. 마음도 여러분의 중심도 지금까지 있었던 몇십 년의 성탄절보다 가장 주님을 높여드리고 가장 주님을 극진히 대우해드리고 나 같은 죄인이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비록 1,000원을 드려도 그 마음에 과부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드려보세요. 그럼 주님이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인생 함께하겠다 그 고백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나는 그런 은혜를 이번 성탄절에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내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온 할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죽어야 살게 됩니다.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그 십자가의 길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우리에게 오는 행사가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왕의 교체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을 내려와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날 그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키기 위해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더러운 심령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계시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뜻대로 아니라 여러분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내 시간 물질 모든 것을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써달라고 하나님 그 의미를 깊이 경험하며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하나님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왕의 교체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권예담, 우리 중3 우리 학생 장염으로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염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은옥빈 권사님 구안의사가 오셔서 구안의사가 와서 지금 얼굴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박소영 권사님 23일 날 다리 쪽에 신경종을 수술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사 선생님과 스태프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료 안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위에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치매 가운데 또 하나님 허리 고관절 때문에 어려운 영혼들,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 아버지 관계가 부서져서 정말 어려워하는 영혼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강선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시고 주의 강선 하나님 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높게 권사님의 구원한 살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권사님의 신경적으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예담이가 하나님 안에 회복시켜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에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다시 한번 살아가야 될 이유를 온전하게 바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쾌락으로 산타크로스로 캐롤로 흥분하고 떠들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죄사함의 기쁨,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고 내가 하나님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이양해 드릴 수 있는 내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의 하나님 은혜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앞두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진로의 문제, 자녀의 하나님 관계 문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며 주님 앞에 신음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견디며 나가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화해의 가정과 용서의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그들을 품고 나가는 귀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과 세마 장학 헌금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고백처럼 아버지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사업이 복되게 하시고 직장이 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성탄절에 가장 최고의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 가운데 아기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장 위험한 순종을 통해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 사랑에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와 북한동포와 세계열방과 세마학교와
물고는 기독학교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